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꿈꾸며 기다려 주어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나와 엘가나의 기다림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다림이 좋은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주일로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책망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을 행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양무리를 치는 귀한 일꾼에 관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요구하시는 양무리를 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므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목자장이 요구하시는 자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목자장이 요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폼,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일명 3대 운동이라고 불리면서도 너무나 단순한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의 이름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만 이 운동이 갖고 있는 유익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앉았다 일어나지만 자세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운동은 도리어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영광의 간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온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 몇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기다리는 자가 준비해야 할 자세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의 자세를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 있으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곧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허리띠를 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옷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온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으라는 뜻이죠. 본문이 강하게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잠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허리띠를 풀어 옷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잠자는 사람은 허리띠를 풀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서 눕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옷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팔과 다리가 다 있는 그런 옷 형태가 아니라 그저 큰 천두루마리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뒤집어 쓰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서 그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두루마리를 때로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입고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해야 할 허리띠가 필요하고요. 또 잠자리에 누워 이불처럼 사용할 때는 그 허리띠를 풀어 온몸을 감싸고 덮는 역할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허리띠를 둘렀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직 잠들지 않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허리띠를 풀어 옷을 헤쳤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결국 깨어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등불을 끈다라는 말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을 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잠들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자기 위해서 온 집에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잠을 편히 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불을 켜고 있다라는 말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을 간직합니다. 서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서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면 그 문 여는 시간이 조금은 더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어나 있다가 문을 열어주러 가는 자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곧 열어주는 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달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뛰쳐나가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보다 스타트가, 시작하는 점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 있으라는 표현 자체도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곧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열어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문고리를 잡고 똑똑만 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곧 열어주는 사람,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혹은 자녀가 여보 혹은 아빠 엄마 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갈등하거나 머뭇거리면 뒤에 돌아올 책망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곧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되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네 가지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바는 우리가 열어달라고 하실 때 곧 열어주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자세가 진짜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기다림이 유익이 되어지는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마치 5분 대기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힘들어하시는 군대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 갔더니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감당하는 직책인데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총과 그리고 군장을 다 단독 군장을 준비하고 나서 차량에 전투를 준비하고 탑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을 5분 대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5분 대기조를 하는 동안을 되게 지쳐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5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니, 그리고 군 차량에 탑승해서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5분 대기조는 5분을 맞추기 위해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잡니다. 어떤 친구는 양말까지도 신고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5분 안에 준비하고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의 자세도 같은 준비되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긴장되고 피곤한 일이지만 반드시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앞에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 삶의 가장 유익한 기다림이 되어진다, 선한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 자신과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자세로 머물러 있어 우리의 기다림이 선하고 좋은 것이 되어지는,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늘 준비하고 있으되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줘서 주인이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만 주인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자는 단순히 문만 열어주는 자가 아니라는 뜻인 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다리는 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용납하다 혹은 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문을 두드리실 때 단순히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환대하고 용납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기쁨으로 내가 환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용납하는 일,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문 열어줬으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문을 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실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문만 열고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문을 열어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 등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일에 내 자신이 거리끼게 하는 것이 되어지며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들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을 열어주는, 그들의 영의 문을 열어줘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좌정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는 축복의 문지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의 문이 열려질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유익한 기다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한결같은 자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복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2경에 오거나 혹은 3경에 올지라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시간에 집중합니다. 2경 혹은 3경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시간뿐만 아니라 횟수에도 중요하다라고, 횟수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2경에도 와보고 3경에도 와본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 번 찾아와 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몇 시가 되었든 몇 번이 되었든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는 자가 진짜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에 들어오셔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계속해서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주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한 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도 한 번 헌신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헌신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욥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문을 열어주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은 별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목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번 문을 열어주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은 별일이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꾸준함이 주목받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꾸준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이 문을 열어 영접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은 수준 낮은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최고의 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다리는 자, 한결같이 준비하며 문을 열어놓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최고의 수준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최고 수준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과 종의 위치가 뒤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서 주인이 와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전에는 주인을 띠를 띠고 수종들었던 것이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위해 수종 들어주신다. 시중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선 수행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간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다리는 자세를 간직한 자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친히 나의 수행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며 선한 것이 되게 하시옵시며 좋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나를 높여주시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